드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6장이고요. 16장의 내용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데 내용이 좀 길죠.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여정을 생각해 본다면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만나고 홍해 이후에 찬양하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마라잖아요. 지난번에 마라 봤던 것처럼 그 마라의 물을 모티브로 해서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고 물이 없어서 힘들어한 상황, 쓴물이 있어서 힘들어한 상황에서 하나님 엘림으로 인도하셨고 이제 그 다음으로 또 인도하실 때 또 뭔가 없는 거죠. 광야는 계속적으로 뭔가 부족한 상황인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부족한 상황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는가에 대한 것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기를 원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제대로 신뢰하고 순종하는가를 알아보시기 위함이다. 그 엘림 사건에서도 마라 사건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가 시험하여 보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시험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고난으로 주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절에 이제 배경이 나오는데 신광야에 이제 이르렀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온 후에 둘째 달 15일이라 나올 때가 1월 1일이라고 보면 45일 정도 지난 거예요. 45일 지났으니까 가져오는 뭐 물건 그 다음에 먹을 거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소진되었을 그런 시기겠죠. 물은 더 일찍 없어진다면 그래도 먹을 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고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기서 원망하는 장면이 나오고 크게는 원망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원망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거든요. 초반부에 원망이라는 걸 반복되고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들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좀 특이한 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원망은 긍정적인 부분이 아니잖아요. 부정적인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초기에 원망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너희들이 왜 믿음이 없느냐 이런 얘기 안 하세요. 나중에 돼서 이제 그 부분을 나중에 다루십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는 일단은 그 초보적 신앙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원망도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상이 모세와 아론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직접적으로 없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특이하게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이 곧 나에 대한 원망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신다는 거죠. 그럼 왜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되는가? 그것들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그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만나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신다. 이것이 16장의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원망 어디서부터 불거졌고 어떻게 원망하고 있는가를 보면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 여호와의 손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얘기합니다. 핵심은 물론 이제 배고픔 이제 줄여 죽는 상황인데 여기 덧붙이는 게 애굽 땅에 있을 때 고기 가마 곁에 앉아갖고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그러니까 애굽의 시절을 회상하는데 그 애굽의 시절을 굉장히 긍정적인 때로 인식하고 있죠. 그 다음에 반대로 지금 광야의 때는 줄여 죽게 되었다는 때로 인식하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배가 고픈 상황은 이해는 하겠는데 그 상황을 인식할 때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과거의 그 고통의 시간, 그 시간을 긍정의 시간으로 그냥 바꾸는 거죠. 기억의 왜곡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2장에 보면 그들이 막 고통으로 부르짖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부르짖음, 고통이었고 애굽 생활은 어려움이었다는 것들이 그들의 원래 겪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들은 이제 당장의 눈앞에 있는 이 문제를 보면서 과거의 문제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좋았던 기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더 나가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부족함이 보이긴 하지만 하나님 인도하심이 그 구원의 여정이라는 것들을 인식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과거 그러니까 애굽에 매여 있던 그 시기가 좋은 시기고 지금 구원의 때가 안 좋은 시기라고 얘기하는 거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 그건 단순한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애굽을 좋게 회상하고 지금 현재를 나쁘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함이다 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는 게 그런 논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광야는 배고픔 때문에 원래는 구원의 장소이고 계속 구원의 여정이 있는 것이지만 원망의 장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육체적 결핍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거기에 대한 반감, 왜 먹을 거 없어? 라고 하는 이런 문제로 얘기하는 거니까요. 민수기 11장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피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그러니까 이들이 과거를 자꾸 생각할 때 왜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게 어이가 없는 일이긴 하지만 당장에 문제가 불거졌을 때 과거는 별로 그들에게 오히려 과거가 이제 더 긍정적이고 현재는 부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원망, 자신에 대한 원망까지도 일단은 받아들여 주신다. 초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받아들여 주시면서 4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이러한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러니까 주는데 하나님 초점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얘네들이 먹고 안 먹고는 하나님은 주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상황을 이끌어 가신 건 결국은 시험하시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여부를 확인하겠다. 그래서 마라의 그 것과 똑같은 하나님의 강조점이 있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지키냐 안 지키냐를 보느냐 했을 때 만나 맺지라기를 주면 특별하게 만나 사건 가운데 안식일 규정을 통하여서 6째 날에 2배를 거두고 그리고 7째 날은 나가지 말라고 하는 이 규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여기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이 공급하시겠다. 하루하루를 공급하신다. 일주일치를 공급하면 편하잖아요. 매일 안 나가도 되고. 그런데 매일의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급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임을 인정하라고 인식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사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고 6째 날에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7째 날은 2배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라고 하는 거기까지 연결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나 자체, 메추라기 자체에 지금 초점을 두고 계시지는 않는다. 그러면 이제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삶에서의 설교의 방향도 그런 것이겠죠. 우리는 자꾸 만나 메추라기 물 자체에 집중을 한다면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는 백성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기에 초점이 있다는 거.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바람이 단순하게 나에게 있는 물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그것을 공급은 하시겠지만 결국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기준으로 이룰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초점을 둬야 되는 오늘날 우리의 생활에 동일하게 초점을 둬야 되는 것은 그 일용한 양식을 채워주시는 그리고 또 때로는 그 양식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때로는 거두러 나가지 말아야 하는 그리고 6째 날에 2배를 거둬야 하는 이러한 순종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요구하신다. 이 부분을 강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평일날에 많이 거두고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벌레가 나고 썩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6째 날에는 2배를 거둬도 괜찮죠. 이것 자체가 기적인 거죠. 매일매일 만나 메추라기가 공급되는 게 기적이고 그 다음에 그 7째 날에 그 사이클 안식일의 사이클을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또 경험하고 순간순간의 경험, 특별하게 음식이라는 매일매일 먹어야 살 수 있는 인간의 실존 앞에서 그 연약한 음식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물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의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사실들을 자꾸 인정하라는 거죠. 하나님 공급하시고 하나님 먹이신다는 그 사실들을 인정해라. 그래서 그 다음 사건이 또 이제 반석에서 물을 치는 그 사건인 거예요. 계속적으로 물과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전쟁 가지고 이렇게 자신을 신뢰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초점이 그런 하나님 알려는 것이고 6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만나 매출하게 주시는 이유가 알아라는 얘기고요. 12절에서도 내가 여호와 하나님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런 기적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 는 거를 하나님은 초점을 두고 계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첨가시켜서 얘기하시는 게 이렇게 만나를 이렇게 주시고 나서 이게 지키지 않은 사람이 있죠. 일곱째 날 또 나가서 거두려는 사람, 뭐 남겨뒀던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 왜 말씀을 지키지 않냐. 그러니까 초점은 그거예요. 그래서 지켜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만나를 한 오멜을 담아두어서 증거계 안에 언약계 안에 넣고 대대로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남겨줘라 라고 얘기합니다. 만나는 40년이 마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만나가 그치잖아요.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만나를 이제 보관해 놓으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40년 동안 계속적으로 보관되는 것도 웃기고 그 다음에 또 보관될 거를 예상하고 이렇게 하는 게 또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기적의 일부분인데 물론 이제 언약궤는 어딘가 사라져 버리고 이제 그런 거 없어졌으니까 더 이상 만나는 우리가 이제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보관하라는 것 자체도 또한 기적이죠. 하나님은 그런 일상의 기적과 그다음에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만나 사건은 사람들에게 계시되어야 된다. 만나에는 아론의 지팡이하고 언약궤하고 그 언약판 두 돌판하고 그다음에 만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하나님의 기적과 뜻이 담겨 있는 것인데 만나에 담겨 있는 것이고 만나는 육체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에 대한 기준으로서의 하나님의 어떤 바로미터로서의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담아두고 간수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한다면 몇 포인트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아까 얘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 생활을 현재와 비교하면서 좋은 추억으로 얘기하는 기억의 왜곡, 그렇죠? 원망으로 인한 기억의 왜곡인데요. 구원의 은혜는 현재 누리고 있는 물질의 풍요 혹은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평가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것으로 평가돼야 되고 죄의 삶, 이제 출애굽을 우리가 우리의 구원 여정으로 본다면 구원받기 전에 상태가 애굽의 상태이고 구원받는 그래서 광야의 삶 속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우리 구원의 여정이라고 본다면 죄의 삶, 하나님 알지 못하던 시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던 그때를 추억할 때가 있죠. 내가 교회 안 다닐 땐 참 좋았는데 지금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뭐 겉으로 보면 맞을 수도 있는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옛날을 자꾸 추억하는 건 물질적 가치, 눈에 보이는 것, 나에게 느껴지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옛날이 좋았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옛날에 돈 있을 때, 뭐 옛날에 내 마음대로 했을 때 그때가 좋았다고 생각하는 건 기억의 왜곡일 뿐이다. 정신 차리자 라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회상하지 말고 오늘 누리고 있는 그러니까 오늘이 뭔가 뭘 누리고 있긴 한데 뭐냐 지금 당장에 물이 없어요. 당장에 음식이 없어요. 그렇지만 구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데 그거를 놓쳐버리면 자꾸 나에게 없는 것 그 다음에 과거를 회상하게 된다. 거기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추자라고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불평과 원망 앞에서 하나님이 자비의 은혜를 베푸셔서 응답하시는 거. 그래 굶어 죽어라 이것들아 이게 아니라 음식을 주시잖아요. 주시면서 훈련시켜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런 것이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신앙이 연약해서 앞에서는 제가 과거를 쓸데없이 회상할 필요 없다.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해서 현재 결핍이 있을 때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죠. 그럴 때 하나님께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을 내뱉기도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불평을 들으시는 분이고 자비와 은혜로서 공급해 주신다.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원망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연약할 때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그 사실들을 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설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안식일 규정을 얘기하면서 했던 하나님의 훈련, 만나 자체 초점이 두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지금의 순간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다음에 하나님 백성으로 성장해가는 중요한 이제 훈련의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의 과정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필요하죠. 그 훈련의 과정은 그냥 말을 잘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때로는 결핍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죠? 물이 없어서 결핍으로, 그 다음에 양식이 없어서 결핍으로, 또 결핍뿐만 아니라 공급으로도 주어집니다. 공급하셔서 이 공급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말씀대로 그 공급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순종할 것이냐, 공급 받았으니까 아싸 하면서 그냥 또 이제 자기 멋대로 살아갈 것이냐, 결핍 속에서도 공급 속에서도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고 훈련되는 과정이 필요하니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결핍과 공급 가운데 그 결핍 자체, 공급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매개처 훈련의 장으로 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설교할 수 있습니다. 자, 질문요. 교수님, 예?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만남이 필요하기는 수없이 많이 들었는데 청년들과 그리고 교사들한테 적용하는 부분은 이 포인트로 해나요? 여기 지금 안식일이라고 했는데 지금 6일째는 부모일찍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뭐 주일날 할 수 있는 뭐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많고 막 그러잖아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6일이라는 시간 안에서 충분히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양식으로 공급을 하신다. 이 적용점으로 같이 이어가도 되는 건지. 제가 포인트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쉬라고 주고 6일에 도움을 주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굳이 너희들이 일요일날 뭔가를 하지 않아도 일을 하지 않아도 목요일에서 6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그 6일 안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을 하신다. 이 적용적으로 공급하신 일을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안식일의 규정을 그냥 일을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게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자꾸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는 건 저는 반대고요. 그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의 문제이지 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핵심 포인트는 아니다. 이 일을 하고 안 하고의 핵심 거기로 포인트를 잡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일을 안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했잖아요. 그래서 규정도 만들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안식을 지키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보다는 1년간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때로는 그 공급에서 내가 멈출 수도 있는 그 용기, 신앙, 이거를 배워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네. 학생들이 지도를 할 때는 뭐 애들이 믿음이 있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다 할지라도 일단 뭐 중고등부들은 어떻게든 이 아이들이 주일날 예배를 지키는 것보다는 또 상황에 맞춰서 학업에 의해서 뭐 학원에 간다든지 그런 게 빠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네. 교회에서는 강조하게 주일 예배를 성수를 시켜라, 또 예배 자리를 빠지지 마라.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도 불구하고 방금 교수님께서 이제 포인트를 잡으신 부분을 얘기를 한다면 그 아이들한테 그렇게 그러니까 강권적으로 뭐 예배 빠지지 마라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도 되지 않을까? 예, 저는 기본적으로 주일 성수에 그런 예배를 빠지지 말라는 그 얘기를 안식일로 갖고 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주일과의 연장성이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불연속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오늘 본문을 예를 들어서 하면서 안식일을 그래서 주일날 성수를 얘기하면 여기서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하지 않는 것 자체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 근데 원래 의미는 그게 아니라고 제가 설명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그냥 단순하게 나오는 것을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데 그 시간들이 주일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해왔고 우리의 전통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바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강제성이 조금 덜할 수 있어요. 겁을 덜 먹죠. 그렇지만 그것이 성경을 올바로 가르치는 방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노동에 대한 거를 동기와 그런 목적으로 비춰도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게 더 나은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어디서 이게 하여튼 안식일이 희년으로 그 안식년으로 확장되고 희년으로 확장되면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쉬라고 하는 건 그 달, 그 년 이런 걸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핵심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을 하시는데 네가 마지막 날에 그렇게 쉴 수 있도록 그 7일 날 쉰다는 게 물론 준비를 하지만 이게 이제 하루는 쉴 수 있고 하루는 뭐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 1년을 쉬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거죠. 희년으로서 모든 걸 다 돌리고 이렇게 하는 건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걸 하라는 건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통치하신다. 그 법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가장 기본 단위가 안식일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양식을 공급하시는데 핵심은 그래서 공급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에 대한 얘기잖아요. 네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는가를 보겠다는 거기 때문에 안식일의 규정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그래서 때로는 2배를 거두러 나가고 때로는 안 거두러 나가고 이렇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를 도전하는 거죠. 일하는 거 안 하는 걸 초점을 맞추면 조금 오해를 할 수 있고 율법주의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의 테스트가 맞긴 한데 네네. 그 7일제도 나가냐 안 가냐 요거를 보면서 단식하시는 게 그 방법이 조금 되게 중요한 거를 하지 말라 그러기보다 조금 너무 사소한 걸 가지고 막 열내시고 사소한 거. 사실 이렇게 뭐 첫째 날 음식을 먹고 배탈 나가지고 못 먹을 수도 있고 좀 남을 수도 있고 약간 이렇게 제가 읽었을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거 열내시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게 이게 왜 중요한가를 설명을 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신뢰하지 않는가의 문제이고 다른 거 막 복잡한 지금 율법을 지금 주신 상태가 아니잖아요. 나중에 율법을 막 레위기에서 주시는데 되게 복잡한 내용인 것 같지만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에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런 이런 조항들을 보면서 자꾸 하나씩 가르쳐 가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요 작은 것도 네가 신뢰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사람들이 그것들을 하지 않는 거죠. 그건 작은 일에 순종하고 안 하고의 그 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향한 그 존중, 하나님의 경외하는 거죠. 그 존중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를 좀 깊이 다루신다라고 볼 수 있겠죠. 나중에 이제 뭐 안식일 안 범해갖고 나무하는 사람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 죽이는 건 이제 약간 시범 케이스긴 한데 그래서 다 죽이진 않지만 지금 계속 안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단 초기에는 굉장히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지켜야 되고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이런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고 하나님은 그런 작은 것들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주의를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그 법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가의 문제인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나안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 땅에 들어가고 안 나고 전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고 그래서 너희들은 들어가서 밟으면 너희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안식일을 순종하지 않는 자가 어찌 그것을 믿겠냐는 거죠. 더 큰 거잖아요. 아주 작은 이 사소한 하루하루의 신뢰가 모여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하신다는 그 신뢰까지 가게 되는 건데 이들이 이제 이런 작은 신뢰에서 자꾸 실패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작지만 작지 않은 것이다. 크게 보이지만 크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는 부분이긴 한데요.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때 무슨 영적인 기업을 얻는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 약속의 땅이니까 우리는 이제 보통 구원으로 많이 생각하죠. 구원 자체를 얻는 것이다. 이걸 그대로 이렇게 이으면 구원은 이제 순간적인 거잖아요. 칭의. 근데 이건 40년의 이제 상황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삶의 신앙의 여정 이렇게 볼 수 있고 구원은 이렇게 칭의는 이제 여기서 받았고 부름을 받았고 나와서 삶의 여정 가운데 실패와 뭐 이런 걸 통해서 결국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가나안 땅이라고 볼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해석은 이제 가능합니다. 근데 꼭 죄송해요. 말을 아니 성경은 본문하고 상관없는 거 은혜라는 거 있잖아요. 은혜. 이 은혜가 단회성으로 이미 끝났는데 그 교회에서는 그 은혜를 자꾸 뭐라 해야 되나 계속 훈련소적으로 계속 뭔가를 받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뉘앙스로 간다라고 뭐라 얘기를 하시는 분이 좀
있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은혜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가운데서 일어난 그걸로 한 번으로 끝났고, 그러면 그 뭐 저희가 은혜를 더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어떤 삶 가운데서 그런 거를 계속 받아야 된다든지, 약간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은혜를 구해야 된다든지, 이런 표현들이 혹시 잘못된 표현인 건지, 아니면 거기서 정의하는 은혜가 뭔가가 일단 중요해요. 거기서 정의. 예, 그분이 정의하거나 이런 게 어떤 은혜인지, 뭐 구원의 감격으로서의 은혜일 수도 있고, 뭐 뭐든지 뭐 여러 가지 정의가 가능해서 일단 쉽게 얘기하지 못하겠고, 항상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이 정의하는 개념 이런 게 있고 또 내가 정의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걸 일치시키고 나한테 그 다음에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저도 그 예. 공부 아닌 거 같았습니다. 아 예. 솔로몬 왕이 그 1,000번 갑자기 솔로몬 예. 1,000번 드렸는데 그 1,000번 드렸는데 기본 산당에서 드렸다고 하면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방송에서, 그래서 그 기본 산당이 우상을 섬겼던 곳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백성까지 저주를 받았는데, 근데 그 기본 산당 이래 보니까 그 전까지는 거기서 우상에 숭배했다 그런 건 없던데, 근데 그렇게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는 100% 긍정적이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용인하시는 분위기라고 읽혀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런 처소 딱 거기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사람들이 자꾸 산당에서 가서 이제 뭐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긍정적이진 않지만, 그래서 아예 하나님께서 거부하시거나 그런 거는 제가 읽은 바로는 그런 뉘앙스는 받지 못했다. 그래서 부정적이지만 그냥 용인해 주시는 정도, 뭐 예, 그렇지만 아주 좋진 않다. 그리고 그 당시에 솔로몬 당시도 그렇고,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제가 예배 때 계속 얘기하지만 항상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랬을 때 성전이 없죠. 그리고 성막이 있는 상황이고, 하나님이 일정한 그런 처소를 딱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이제 어디가 성막이 있었겠죠. 나중에는 성막도 이제 되고 이제 성전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중간 상황에서는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도 보면은 꼭 거기 아니더라도 딴 데서 아마 사무엘도 뭐 하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 자체를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런 약간 혼란의 시기, 뭐 즉 정해지지 않는 그런 시기도 있기 때문에 좀 넘어가줘라. 교수님 1,000번째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성도들이 1,000번째 연구를 나눠서 많이 드리잖아요. 예. 사실은 그 1,000번째가 한 번에 드려진 거잖아요. 예. 근데 막 나눠서 막 이렇게 막 네. 드리고 이러잖아요. 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아닌가요? 네. 네. 그럼 그 알지만 눈 감아주고 넘어가는 걸로. 교회에서 하는 거 하겠어요. 마음에 그냥 마음과 중심을 드린다는 의미로 그냥. 아니 그냥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하는데 어떡할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지. 두 가지 질문 하나 더 있는데 네. 오늘 계속 오늘 강주에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 나일강이 하루에 있잖아요. 그리고 뭐 크게 막 큰 강도 아니고 사실은 그런데 큰 강. 그 하류 쪽 한강 정도 되는 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 사이즈의 강이고 하류 쪽에 있는데 거기에 뭔가 문화라는 게 문명이라는 게 발달을 했나요? 왜냐하면 공주가 그 앞으로 모욕하러 나온단 말이에요. 공주가 굳이 왕궁에 뭐 모욕할 거 없어서 그 하류에 있는 곳에 나올 리는 없는데 왕궁과 인접하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나와서 모욕을 하려고 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왕궁이 거기서 인접해 있나요? 날강 가봐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가야 되나요 또? 가보고 얘기해야 되나요? 큰 강이 있어야지, 큰 강이 있어야 도시가 형성되고 문화가 발달하듯이 왕궁도 있다면 물이 가까운 곳이 아닐 수 있어요. 물을 많이 나일강이라는 특수한 지역은 약간 하류 쪽에 있는 강 상류에 있는 그런 어떤 문화는 그런 곳이 아니고 있어서 거기에서 혹시 왕궁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위치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뭐 거기를 더 가보고 그 당시를 더 정확하게 알면 제일 좋지만,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그런 소위 말해서 오늘 얘기했던 근거들이 크루들이 굉장히 이제 빈약할 수 있고 적잖아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충분히 거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것만 유추하면 돼요. 그죠? 어쨌든 공주가 갔잖아요. 갈 수 있는 거리인 거죠. 여행을 갔든 뭐든 간에 어쨌든 갔고 거기에서 목욕을 했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미리암이나 이쪽에서 요게벳이 그 장소를 알았든 몰랐든 그건 이제 정확하게 알 수 없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거기에 뒀고, 그리고
그 일들이 진행된 걸 봤을 때 충분히 이런저런 유추, 그 정도의 유추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왕궁이 있고 없고, 예, 왕궁이 거기 있어야만 목욕을 하고 없으면 목욕을 못 하냐는 거는 전제가 성립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리고 왕궁에서도 목욕을 했는데 오늘은 야외에서 우리도 노천탕 가잖아요. 왜? 그것도 기분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너무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뭐 이렇게 충분한 거 제가 이제 또 상상을 해보면 뭐 많이 들었으니까 악어가 나오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약간 안전한 장소 아니었을까? 그러면 이런 스팟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그냥 유추적으로 뭐 상상할 수 정도 있다. 뭐 아니면 말고 그런다고 해서 그거 사실이 그러면 그 스팟이 있었을 것이다, 없었을 것이다. 이걸로 성경 해석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중요한 것을 너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집중할 필요는 없고 그냥 목욕하고 왔다. 그것도 팩트니까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 그렇다면 목욕을 했겠지. 그 다음에 그럼 왕궁이 가까이 있느냐는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 그게 뭐 1년에 한 번이든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기분 내키는 데들 그건 정확히 모르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게 아구가 잘 만든 거 보면 약간 이제 뭐 그런 스팟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예상을 하는 거죠. 좋은 장소. 예. 어떤 주석책인지 간이책인지에서 보니까 공주가 거기에 제사를 드리러 갔다라는 그걸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연관이 살짝 있는. 하여튼 본문에서는 제사 얘기는 안 나오니까. 안 나오나? 그러니까 우리는 목욕 자체로만. 그냥 그것만 보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제의를 하기 위해서 목욕을 하고 뭐 제의를 했을 수도 있죠. 근데 성경이 거기까지 얘기하고 있지 않으니 굳이 뭐 우리가 정보 양이 적을 때는 그냥 본문이 얘기하는 그 정도까지만 얘기하면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제사가 아니었다 이런 얘기도 할 필요 없고 그냥 목욕이니까 목욕이다. 때 뺏기러 갔다 그 정도. 자, 되셨습니까?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17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